오늘 우리 동명고 학생들 1시간 예배이니까 오늘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서 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는 관계로 제 설교를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니던 길도 간혹 가다 보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낯선 느낌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만듭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성경 본문도 이러한 낯선 바라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습관적으로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로마서 4장 1절 본문을 읽고 약간 생소한 느낌? 우리가 보통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좀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PPT를 보면 나오겠지만 이 한글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약간 수동적인 어감으로 번역을 하지만요, 여러분이 그 헬라어 성경, 이 원어를 좀 보지 못한다면 영어만 보더라도 영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면, 성경은 무엇을 찾았다 하리요, 아니면 무엇을 발견하였다 하리요, 이렇게 약간 능동적인 어감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찾다, 무엇을 찾는 거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유리스코라는 게 나는 찾다라는 이 1인칭 단수예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레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유레카라는 것은 나는 찾았다, 과거형으로. 나는 찾다, 나는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유레카라는 아르키메데스의 그 유레카 예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 유레카라는 것은 이 대단한 발견을 했을 때,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유레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발견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것과 같이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4장 1절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발견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이게 답이 딱 나와요.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요, 어떤 거냐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너 그래,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줄 테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경험하며 그분을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이게 8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도 않는 그리스도에 대해 때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신 말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죠.
물론 이 창세기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아브라함이 뭔가를 발견했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그런 내용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강조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발견을 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발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쭉 보면 그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발견이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해서 사용한 의미는 이거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인생의 답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모르고 막 헤매잖아요. 방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야, 너 이 정답이 여기 있는데 왜 이걸 못 보고 방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것처럼 바울의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봐야 할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가 여기 있는데 왜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방인들의 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무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해요.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무지는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더 분명한 계시인 율법을 받고서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율법 행위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무지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발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분명한 우주 만물의 계시보다 더 분명한 계시인 율법을 유대 백성들에게 줬는데 유대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명확한 답이 있는데, 명확한 인생의 답이 있는데 그 답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동명고 학생들, 우리 3년 동안 우리 동명고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고, 그리고 채플도 드리고, 그리고 종교학 수업도 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성경적 멘토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치 내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 부모님을 내가 매일매일 봉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다 우상 숭배를 해요.
이 로마서는 이 다른 성경과 약간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성격은요, 기독교의 구원론을 심도 있게 논하는 논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로마서는 편지 형식이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한 어떤 심도 깊은 어떤 논문과 같은 그러한 어떤 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는 로마서 한 8장까지 전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짤막하게 우리가 전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나머지 부분과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거기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어요. 나는 유대인인데 뭔 하나님의 심판이야? 쓸모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4장을 가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4장을 본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어떤 쭉 긴 서술이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준 게 아니라 이 율법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바라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떤 형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현재의 상태의 부분을 쭉 논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까지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 모든 종교나 세상의 논리는 일한 만큼 보수를 얻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11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했어요. 근데 보수를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따지겠어요. 난 11시간 일했는데 왜 보수를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라고 항의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세상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간을 일을 했든지 1시간을 일을 했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 서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봐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11시간 일을 했는데 보수가 똑같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항의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중요한 3가지 사건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나옵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건들이 나오죠. 그 사건 가운데 제가 딱 3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3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건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이것을 아브라함 개인의 부르심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을 가졌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성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격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면서 부르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성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의 성격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이에요. 이삭을 낳은 사건.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땅과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주겠다, 자손들을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막연한 지금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살이 될 즈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이죠.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과 같이 보통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어떤 거냐면,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무슨 어떤 땅, 그리고 자손들, 이런 개념들. 여기서 신약으로 보자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자손들의 개념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의 어떤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이삭,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이삭 번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3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의 사건, 그 다음에 이삭을 낳는 사건,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걸 찬찬히 생각해 보면 계시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속, 땅과 자손들. 그리고 그 땅과 자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구약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던 인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충분히 깨닫고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그 어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